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넓고 높고 또 아름답고 웅장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두시고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위로하심과 주의 평화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며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모세의 오경만을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고 또 진실한 예배를 갈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예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이시며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참된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장소가 예배당이냐 집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데 사용되는 장소도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가짜 예배에 사용되는 장소도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장소 자체가 거룩하거나 의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한 의식이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삶과 관계가 없다면 그 장소와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실한 예배는 장소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한 예배는 장소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 곧 예배 드리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며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삶과 관계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두 번째, 진실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풍성함이라든지 진리의 끝없는 지식, 깨달음,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예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는 유대인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 하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속사정을 밝히 드러내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될 때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느꼈고 진리가 주는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실한 예배자가 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실한 예배자가 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공고하시는 말씀대로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자. 코로나19와 같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줍니다. 인내는 새를 연마하듯이 우리의 인격을 연단시켜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연단을 통하여 얻은 소망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시편 95편 1절 이하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저는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진실한 예배는 세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우리와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진실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예배는 장소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배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함을 깨닫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장소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관계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견디고 이기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